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같은 본문입니다. 근데 나누는 포인트가 조금 달라지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꼭 붙잡고 같이 나눌 말씀은 10절의 말씀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나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것이 이 첫 표적을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가장 많이 다루는 순종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순종이 이루어낸 기적이라는 그 포인트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들어온 게 그 10절에 있는 연회장의 말씀, 즉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세상의 법칙과 방법을 거스르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측면으로 적용하면서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평강교회가 내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는 삶을 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음식점이 새로 생기거나 좋은 슈퍼마켓이 새로 생기고 그리고 가게나 식품점이 새로 생기면 저희들은 한 번씩 가보고자 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특히 식품점이나 음식점 이런 데는 저희들과 굉장히 크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 봅니다. 그러면 참 맛있게 정갈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격도 참 착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붐비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조금 실망스럽지만 조금 가격이 올라가고 음식의 양은 줄어들고 그리고 시원찮은 것들이 살짝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서 우리 속으로 그럽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제 그렇게 될 때가 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 처음의 모습이 계속 유지만 되는 것을 봐도 여기 괜찮은 편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의 방식에서 볼 때 그 처음보다 뒤에 물건값이 더 싸지면서 더 퀄리티가 좋고 더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다는 이야기가 전제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섬기고 있는 회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그곳은 분명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구 말하지 않아도 꾸역꾸역 쳐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저는 첫 번째 이렇게 봅니다. 본질이 바뀌어져야 한다. 아재 본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완전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건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정확하게 나면 물이 에탄올로 바뀐 사건입니다. 수학식으로 보면, 수식으로 보게 되면 H2O가 C2H5OH라는 화학 물질로 완전히 바뀌어진 건데, 첨가물이 없이 이렇게 본질 자체가 바뀌어진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 자체가 바뀌어져서 오늘 연 회장이 말했던 10절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오늘 말씀을 저는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본질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세상의 풍토를 따르면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연회장의 말에도 뭐라고 써있죠? 10절, 사람마다, 보통 세상에서는 보통 사람이라면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좀 취한 다음에 알딸딸해지면 안 좋은 것을 내서 그저 유지만 하려고 할 텐데, 너희들은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지금에서야 내는구나, 야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모습을 너희들이 행했구나,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칭찬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접근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을 그저 비난이랑 욕이라고 듣기보다는 그들의 속마음, 믿는 우리들에게 외치는 그들의 절규 같은 거로 들어보시려고 했던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는 들려지지 않던가요? 왜 쟤네들은 저렇게 반기독교적 안티 크리스찬이티하게 저렇게만 나오나, 이렇게만 단지 생각했습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게 우리랑은 상관이 없을까요? 저 같은 목사,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랑은 상관이 없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야 세상에 속해 있기에 이런 삶을 사는 게 당연한 듯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교회에 다니는 너희들은 달라야지, 너희들마저 그러면 어떻게 하니라는 절규로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교회 안 다닌 적이 없으니까 내 행동이 바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야, 넌 그렇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솔리스트하고 지휘도 했고 또 이제 목사 되겠다고 매일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애가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니?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사실 여러 번 됩니다. 야, 그런 말 왜 해? 그러니까 나랑은 달라야 될 것 같아서. 나처럼 설렁설렁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히 살려고 하는 놈과는 너는 달라야 되지 않니? 그래야 우리가 너래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믿는 사람들을 따라갈 만한 이유와 충분한 조건이 되는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니? 그런데 네 모습을 보면 우리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 세상 사람들과 하는 모든 생각, 행동,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쾌락을 더 좋아하는 것, 무엇보다도 남들보다 더 윗자리에 앉는 것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배려하지 않는 모습 똑같은데, 그 예수님,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네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목사가 되려는 애라면 내가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겠니? 라는 그런 질문을 전 술자리에서 들어보곤 했습니다.
참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요즘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소리 가운데 요즘에 저에게는 그들의 그 소리가 그런 절규로 들려요. 그래도 너희는 교회잖아,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 너희들이라도 다르게 살아야 우리가 너희들을 소망 삼아 살지 않겠니? 이런 말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전 교회라고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그들에게서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규하듯이 욕하듯이 저희들에게 비난을 퍼붓는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된 성도가 그들과 다른 기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흔히 말하는 대로 독야청청하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차별을 두듯이 그저 곧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는 야, 잘난 척 더럽게 한다 이러다가도 뒤에 돌아서서는 그래,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 정도는 돼야지라는 말들을 너무나 쉽게들 하거든요. 저의 지나친 망상으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니까라는 말 속에 우리가 희생과 헌신 그리고 사랑이 있기를 바라는, 세상 속에 따뜻한 미담의 주인공이 되어주길 원하는 마음, 그 주인공이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교회니까 그렇게 했어야지, 당연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시대 때가 아닙니다. 우리 과테말라에 살고 있는 특히 한인들이라고 하면 기독교회가 추구하고 또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은 어느 정도 압니다. 예수님을 주제로 한 영화가요 수십 편이 나왔어요. 최근에 만화영화까지 막 센세이션이 일어나서 한국의 만화영화가 다시 상영되기 시작하자 이번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북미와 남미에 다시 재상영한다 그러고서 난리가 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도 어떠한 삶을 살아내신 분인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의 계산과 그들의 상식에 미치지 못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준에 우리 그 세상법에 별 차이가 없어, 우리 그 정도 맞췄어 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 에베소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옛날에는 세상 풍조 따르고 살았어. 교회 다니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는 너희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야. 불순종의 아들들 중에 하나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의 현주소인데 반해서 이제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바뀌었어요.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자들인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주소가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것은 이전보다 더 나은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보다 더 나은 삶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건 초심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 첫 마음 가진 거 그거 흔들리지 않아. 이 정도로만 해서도 10절과 같은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초심과 동일하게 살기만 한다고 해도요, 우리에게 신실하다거나 성실하다는 말을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정도만 평가받아도 만족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던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왔다. 여러분, 그런 교회도, 그런 사람들도 그런 음식점조차 쉽게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문제 한번 뻥 터져야, 사고가 나야 그 다음에 정신 차리잖아요. 지진이 나야 교회도 오고, 평안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연 회장이 말한 10절을 읽으면 세상을 거스리는 정반대의 방법, 흔히 세상에서는 실수로 볼 수밖에 없는 방법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어떤 제품을 실수라고 너무 잘 만들면 어디 회사의 실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다고 세상의 정면으로 맞서서 대항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깨끗하게 정화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이들 식품을 만듭니다. 과자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 과자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금지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평가 기준만 맞추면 그렇게 하면 팔 수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자에 아주 귀한 영양제를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것도 광고용으로가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거의 기업의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서 희생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과자를 만들었다. 이거랑 똑같은 게 지금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초심보다 더 나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라고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용서하라가 얘기가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 오늘 20절 말씀을 듣기 위하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초심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여기서 이 오리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오리를 갈 수밖에 없었던 아주 유명한 사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니, 아무리 로마 군인이라지만 길 가다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해? 그게 당시 로마법으로서는 오리 정도는 그 누구나 그 필요에 따라 징용을 해서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야, 로마 사람들이 너희에게 굉장히 무리하게 그리고 무례하게 오리를 가라고 붙잡아서 일을 시키거든 십리를 가져라. 이래야 10절 말씀을 들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연회장이 하는 말을 들으려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라면 이전의 제조 기술과
판이하게 달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기존의 방법과 삶으로 이런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는 그게 안 돼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 모습, 완전히 제조 기술이 바뀌어 버려져야 돼요. 예전에 이상석 장로님이랑 얘기했는데, 제가 입고 왔던 좀 야리끼리한 까만색, 오늘 그거 입고 올걸, 그 티셔츠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딱 보시자마자 알더라고. 아우, 이거는 우리는 못 짜요. 그건 유럽에서 짠 걸 거예요. 바로 얘기하시더라고. 이걸 짜는 기계조차도 불가능하고요, 이런 모직을 그렇게 얇게 뽑아내는 것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기계, 그리고 새로운 원사,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그 정도 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정도면 완성이라고 얘기했던 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가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조 기술과 이러한 삶을 통해서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게 자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조기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르는 그러한 온전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와, 예수 믿더니 달라졌는데, 예수를 예전에도 믿었는데 이제는 더욱더 좋아졌는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받았다고 사람이 바뀌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바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같이 온전하지 않으면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그분의 거룩함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누군가 나와 함께 도와주는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질이 바뀌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랬던 우리의 본질이 바뀐 이유를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선언처럼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전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아니 삶의 모든 본질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를 만났던 자들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 이 안에 있는 해답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해야 돼요. 초대.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들어야 돼요. 이 가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하여 가장 잘한 첫 단추,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 2절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초대를 받고 예수님이 초대를 받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일은 성경에 실렸을 리도 없고, 이러한 하나님의 첫,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애의 첫 기적으로 기록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일조차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종들은 아는 기적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초청을 받으셨기에 오셨던 것이고, 그렇기에 잔치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알게 되셨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초청을 받고 함께 사시면 그분은 나의 어려움과 필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베드로가 고쳐달라고 얘기하던가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집으로 초청받아 가셨어요. 가셔서 보시니까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지셔서 끝낸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아셔야 할 것은 예수님을 초청한 이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더 대단한 것은 이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 삶에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문만 열어주시면 오늘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발을 디디는 거예요. 전 그래서 교회에서 예전에 문화행사 같은 거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게, 하다못해 팝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막 하려고 노력했던 게, 교회에 한 발 들였던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려움이 있거나 누구의 초대를 받았을 때 교회에 들어올 확률이 높더라고요. 교회라는 게 우리들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푹푹 들어오지만, 안 들어왔던 사람은 참 어색하기 그지없는, 알지 못하는, 일어나라 앉아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말합니까? 근데 흘러가잖아요. 굉장히 그 사람들은 불편해요. 제가 말하는 내용에 은혜라든지 자비라든지 그분을 믿음으로, 이런 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 두 발 들어와서 그분이 내게 불편함이 없는 존재로 마음만 열어져 있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만들어서 꼭 이 교회 교인으로 등록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초청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주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꼭 평가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평가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발을 디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교회 다니셨던 제 나이 또래, 저 이상 되시는 분, 아니 저보다 좀 한 10살 어린 분들까지도 똑같을 거예요.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어요? 아니 목사님이나 아주 신실한 장로님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그놈의 사탕 한번 먹으러 갔다 이렇게 됐지, 뭐 이렇게들 얘기해요.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부활절 날 달걀을 준대잖아. 달걀은 우리 생일에도 안 올라왔었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달걀 하나 받아 먹으려고 갔다가 손에, 그 당시에는 아시죠 여러분, 달걀에 물감을 드립니다. 근데 그 물감이 요즘처럼 도료가 좋지 않아 가지고 손에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다 묻습니다. 먹다 보면 입에도 벌져 있습니다. 아니 하얀 자에도 막 빨간 게 파란 게 묻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귀하니까. 우리 때는 그놈의 연필 한 자루 받으려고, 공책 한 권 받으려고 교회 갔던 애들 엄청 많습니다. 샤프라는 것을 제가 처음 받아본 게 교회에서 선물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때 샤프라는 게 있더라고요. 연필이 깎지 않아도 계속 나와. 와 할렐루야. 이게 상품으로 올라가 있는데 성경 퀴즈에서 1등하면 저걸 준다는 거예요. 우리 반에 아무개밖에 없는 그 샤프를. 그래서 성경 외웠어요. 이런 얘기들을 흔히들 얘기하시는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내 본질이 변화되어서 오늘 십자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를 교회가 노력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분을 만나고 경험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선언이에요, 선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옛 것은 다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누구랑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마리아처럼 마리아 같은 존재가 연결되어지거나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를 보시고 역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들을 그냥 보시고 지나가지 못하시는 성품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보시면 불쌍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니까 많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 따르는 무리랑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나인성인데 그 성문 밖으로 나오는 장래의 무리들과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장래 행렬 가운데 따라오는 한 여인을 주목하여 봅니다. 이 장래 행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것은 그 여인은 과부인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지금 죽어서 지금 슬피 울며 따라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 밖에 그 시신을 안치하러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회중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중들 사이에 있는 그 딸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게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 어떻게 안 울어요? 나는 과부며 이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안 울어요? 그래? 그래서 그 관을 멈추고 내리라고 하신 다음에 형제를, 젊은이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살리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어머니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거 뺏겼다고 생각했지? 다시 줄게 하고 주시면서 이제 너 울지 마. 내가 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해준 거야.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자, 나인성 과부가 오면서 혈류증 여인처럼 그의 옷을 붙잡기나 했습니까? 거기에 오시던 사람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인데 왜 우리 아들을 못 살려냅니까? 라고 떼장을 부렸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와 만나니까, 접촉이 되니까 그 마음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꼭 경험하십시오. 경험하시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됐을 뿐만이 아니라 연회장이 이런 평가를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야, 어떻게 만들었는데 뒤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와,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참,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성도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러한 기적은 내 인생에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이러한 평가를 들을 이유는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없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저 교회는 날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뜻과 놀라운 성품이 솟아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라는 소식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계속 터져 나와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주 말씀에서 순종을 중심으로 풀었을 때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냥 만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만들어져 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 여기에서 한 명을 찾으라고 하면 연회장이야. 왠지 아세요?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적의 포도주를 맛봤는데 몰라. 이 포도주가 누구로 인하여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몰라. 이분이 나중에 종들을 통해서 들었든지 그랬으면 그럴까요? 아차, 억울해 죽겠네. 그때 사인이라도 받아둘 걸. 아유, 그때 내가 필요한 걸 좀 말하기라도 할 걸. 제가 하와이 코나로 DTS 훈련 받으러 갔는데 거기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저 목사님,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니, 어느 날 코나니까, 호노룰루도 아니니까 코나니까 이렇게 사진 찍으러 어떤 가수팀이 온다고 그래서 걔네들을 좀 데리고 다니면서, 봉고차로 데리고 다니면서 걔네들 안내 좀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대요. 왜냐면 뭐 그런 거 할 한인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이제는 내가 할 게 없어서 한국에서 오는 연예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데도 쫓아다녀야 되나? 그래서 아유,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그 팀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는 말도 무슨 방탄복을 입었대나 뭐 방탄소년단인가 이런 애들이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도 못했더니 지금은 걔네들을 위해서는 공항이 따로 열립디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몰랐지 않아요. 나는 연회장 생각할 때마다 그 목사님이 생각나. 아무리 귀한 분을 만났어도, 옆에 있어도, 그리고 그분이 만들으신 작품을 맛봤어도 모르잖아요. 아무리 권위 있는 자가 있으라고 자리에 있어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겪은 이 기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일 은혜 받은 게요, 모든 사람들의 발에 때나 씻기며 있었던 이 종들, 그래서 죽을지 모르는 일까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미천한 종들은 이 엄청난 것을 경험한 거예요. 물을 떠갔는데 이전 포도주보다 훨씬 좋다는 거야. 이전 포도주 가격을 알고 있는데 내가 퍼온 물은 그건 가격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진짜 바닥인데 그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이 종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뭐지? 저분은 과연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지 못하면 못 겪을 일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뭐 그런 걸 경험을 해봤어야죠. 정말 저도 그런 거 경험하고 싶어요. 원하는 대로 말씀한 대로 안 하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어딘지도 몰라.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한 땅도 가기 힘든데 지시할 땅으로 간다. 안 가요. 그럼 그분의 기적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아유 그러면 어떡하냐고 혓바닥 치면서 딱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종을 해봤던 사람만 경험한 그 일, 그 사람은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한 일을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할 능력이 생겨요. 해봤거든. 저는 여전히 지금도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좀만 더 있으면, 오늘도 그랬어요. 여기 밖에 설교 준비하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얼마만 더 있으면 이렇게 또 뭘 짓고 이렇게 하면 뭐가 좋겠고, 별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저녁에 되면 저쪽에 있는 뭐도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해놓고 저쪽에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로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게 정확하게 주신다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저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곰핍하게 하시지 않으실 거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안에 반드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든지 사람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요. 왜? 하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진짜요. 최근에 이렇게 문화사역 한다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5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이곳에 찬양사역자 한 분 모시는 거, 목회자님 한 분 모시는 거, 그분들이 이곳에서 편안하게 사역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조성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듣다가 너무 좋은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직접 여기서 아름아름 찾아서 전화해서 그분을 모시려는 분도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이런 새 문화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도 보여지게 하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건 내가 내려놔도 되겠구나. 내가 말씀과 그리고 귀한 말씀 사역자들을 모셔서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더 매진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구나. 그렇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거는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하다못해 최근에 저희가 1년, 벌써 4년 동안 해왔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전부 다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하는 일, 이것도 하겠다고 자원하는 교회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것도 내려놔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교회 목회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5년이 지나니까 점점 내게 몰려오는구나. 오케이, 그럼 다 넘겨드리면 되지. 그리고 내게 하라는 걸 하면 되지. 이게 제 경험에서 나온 그러한 신앙의 발자취예요. 아니라면 내 걸 뺏기는 것 같은 느낌도 있겠죠. 그리고 지들이 하면 얼마나 잘해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왜?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봤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그걸 경험하게 되고, 그걸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기적을 알아요. 아무리 옆에서 그 직접 기적의 산물인 포도주를 마셔도 모른다니까요. 그 포도주를 기적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가지고 온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10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 평강교회가 듣기를 원합니다. 평강교회는 3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데,
요즘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평강교회 다니면 애들이 바뀌어. 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모습인 것 같은데 얼굴은 똑같은데 사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게 달라져 있어. 저 그 말 듣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곳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보이셔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소망을 줍니다. 그 비전을 줍니다. 그 꿈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그 꿈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평가보다 더 좋은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하시사 그들에게 영향 미친 이 예수님이 궁금해하도록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자신 있게 전달하는, 그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일어나는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과 평강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이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능력 주심이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본질이 변화되어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과 그리고 3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평강받기 원하는 평강교회와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이제 이 소식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